오늘의 말씀은 구원파와 어린 신자와 장성한 성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가르쳐 줄 말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듣고 이해하는 것이 둔하므로 가르쳐 주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이 없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 그 적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갑자기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축복을 하고,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는 전혀 기록이 없다가 히브리서에서 말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이 없는, 또 끝이 없는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멜기세덱에 관한 건데, 그래도 얼마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가지고 그만두겠다. 때가 오래돼가지고, 무슨 때요?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한 지가 오래돼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 쉬운 말씀, 기초적인 말씀, 기본적인 말씀, 그걸 젖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나 먹고, 또 단단한 식물, 그건 먹을 수가 없게 됐다. 깊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모든 일에 다 단계가 있습니다. 배움에도, 학교에도 다 단계가 있고, 직장에서도 단계가 있고, 모든 일에 다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꼭 1단계, 2단계 안 해도 다 그 나름대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연조, 또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단계가 있어요. 똑같이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영적으로는 그 단계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보면은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단계는 바로 입교인이라고 합니다. 입교인.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교회 나가면 좋을 것도 같고, 그래서 교회 나가보자. 그래서 교회에, 기독교에 발을 디딘다, 문을 열고 들여놨다. 그래서 입교인, 입문했다 그러잖아요. 말씀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몰라요, 누군지도. 그런가 하면은 2단계로는 초신자가 있습니다. 초신자는 이제 기독교에, 교회에 발을 디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또 예수님이 바로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참 감사합니다. 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 믿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가 하면 3단계로는 어린 신자가 있습니다. 어린 신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믿음 생활 한 지는 20년, 3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못 먹어요? 단단한 식물, 깊은 진리의 말씀, 그거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고 아주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
뭐 참 좋으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은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셔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죄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사죄받은 은혜로 누리기만 하면 된다. 제자리만 맴도는 그런 어린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단계로는 장성한 신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순종해가지고 이제 점점 영혼이 아름답게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적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장성한 신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그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첫째로 1단계 입교인들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뭘 가지라고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상이 그냥 진화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인생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죄값으로 지옥 멸망받을 걸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셨구나. 복음의 핵심,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몰랐는데 기독교의 교회의 발걸음을 디뎌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그 믿음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슨 뭐 도덕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 깊은 진리의 말씀 그거 필요 없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고기가 무엇이며 무슨 뭐 어떤 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하며 뭐 그걸 알아야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시고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것만. 그게 기독교의 기본이고 초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믿어진 초신자들 둘째로 이 초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오늘 본문 6장 1절 2절에 보면은 거기 어떻게 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우 초보를 버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버리고 온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2절 끝에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 초신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장성한 신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초신자들은 이걸 확실히 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 도우 초보를 확실히 해야지 돼요. 믿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동안 죄인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이 살아가려면 뭐 별 수 있나 이런 정도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며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이건 죄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돼요. 초신자들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교회를 다니며 1년, 2년, 3년 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나 세상의 흐름에 속해 있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교회 와서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세상에 무슨 그 역사나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같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그냥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냥 훌륭한 그런 선생이고 지도자였지 무슨 대적값 때문에 죽으셨나. 믿음이 있으면서도 흔들려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이 믿음을 더욱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세상은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분이 주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 믿음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 그 다음에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세례들과 안수. 믿음을 가졌으면 세례를 받아야지 돼요. 세례를. 한 달 전에 말씀 전했습니다마는 예수님도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 자기보다 훨씬 못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제도와 법도 거기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고, 또 안수, 세례를 통해서 세례할 때 물을 끼얹어서 안수하잖아요. 그런 안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음을 믿는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끝나는 거지. 썩어서 없어지는 거지. 그게 아니고 육신은 흙에 돌아가서 썩어 없어지지만은, 또 화장을 해서 불태워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걸 믿어야지 돼요. 초신자로 믿었지만 다시 세상의 흐름을 타다 보면 어쩐다고요? 그게 흔들린다 그거예요. 흔들려요. 그럴 것도 같고 안 그럴 것도 같고. 어제 그제도 장례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믿지 않는 가족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도 드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오나? 뭐 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오면 큰일 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오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연세는 많이 드셨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안 걸린 채로 살아오시면 뭐예요? 큰일 나죠. 자녀들이 그 뒷바라지 오고 모시려면 얼마나 고생 많아요. 근데 어디 가셨다? 천국을 가셨다. 그거예요, 천국. 예? 그래서 천국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복된 자리로 불러 올리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유가족들 위로하는 거지 무슨 죽은 분이 살아 돌아오라고 그러려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지 돼요.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천국에서 새로운 생명을 산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끝에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지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바다로 떨어지기도 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복락을 누리기도 하고, 그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지 돼요. 누가요? 전부 믿어야 되는데 초신자 단계에서 그걸 더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지옥 형벌 안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이걸 더 확실히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누가 있다고요? 어린 신자들이 있어요. 믿은 지는 10년, 15년, 20년 되는 거예요. 근데 좀 깊은 진리의 말씀이나 어렵고 힘든 말씀만 하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지. 그걸 듣기 좋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5녀 2남입니다. 저희 형제가. 그래서 다 결혼들 했으니까 사돈이 많아요. 사돈이 많은데 서울 사는 한 사돈이 장로교를 다니다가 구원파에 빠졌어요. 구원파에.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하는 거니? 거기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는 죄에 대해서 죄소리를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회개 소리도 안 나오고 죄 소리도 안 나오고 회개 찬송도 없고 회개 기도도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 편히 사세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니까 장로교 다닐 때는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징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는 죄소리오니 뭐 회개하고 뭐 잘못한 것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뭐 여기 왔냐고 이렇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죄에 대해서 가책받을 것도 없고 무슨 뭐 거리낌 받을 것도 없이 무조건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다 죽으셨으니까 기쁘고 즐겁게 편안하게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 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천국 복락을 주신 하나님, 어린애가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아주 편하고 좋은 그런 젖 가만히 있어도 그냥 먹여주는 젖만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초보적인 말씀만 가르친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좋아하고 내 구원파는 그나마도 이단이에요. 왜냐? 아무리 그런 초보적인 구원의 도리를 말을 해도 어린 신자들은 다른 말씀들은 부정을 안 해요. 참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구나 그렇게는 생각해도 다른 말씀은 부정을 안 해요. 근데 구원파는 다른 의로운 말씀, 깊은 진리의 말씀, 아까 죄, 회개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지난번에도 잠깐 말했는데 자, 우리나라 헌법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10장 128조까지 있는데 그 헌법의 기본, 기초 또 핵심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그 말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냐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민, 곧 나도 국민이니까 나에게 있다. 또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형편의 죄를 진 사람에게도 그 말만 내세우면은 헌법을 세우는 겁니까? 헌법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헌법에 있어요.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있어요. 또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부터 나온다. 나한테 권력이 나오는데 내가 너한테 권력을 안 줄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것만 주장하고 나간다면은 헌법을 세우는 사람이냐 무너뜨리는 사람이냐 그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냐 무너뜨리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요. 잘하시네요. 우리 헌법도 111조를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당을 심판해서 해산할 권한이 있어요. 지금 통직난 있잖아요.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도 그건 저 북한에 지령받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북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국고 지원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서 국고 지원을 매년 얼마씩 받는 거니? 뭐 60몇 억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우리나라를 세우는 일이냐, 허는 일이냐,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나도 주권이 있어서 우리 하고 싶은 말 우리 하고 산다. 또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내가 너희 판사, 이 재판관 이것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은 그 기본이요 핵심적인 헌법을 아무리 주장해도 그거는 어떤 사람이다? 나라를 허는 사람이고 헌법을 허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기본이 바로 뭐냐? 복음의 핵심. 예수님은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생을 떠나면 어떤 모양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자 기본이자 기초이자 시작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기독교가 설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만 주장하는, 그러니까 죄도 가책받을 필요 없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 사람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죄송스러워하고 고개를 못 들 텐데 그 사람들 다 떳떳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런 죄를 져도 자기들은 어떻게 됐다? 다 이미 옛날에 다 이미 처음 믿을 때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뭐 걸릴 것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것이 있냐.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아무리 복음을 주장을 해도 복음을 이용해 먹는 마귀 사탄의 무리지 그들이 복음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사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독교인 중에도 어린 신자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잘못한 거는 전혀 말을 하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좋고 담배를 피워도 좋고 노름을 져도 좋고. 왜? 그거 왜죠? 뭐 주색 잡기를 해도 괜찮고. 왜 그러죠? 처음 믿을 때 그거 다 이미 용서받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거릴 게 있어요. 그러한 잘못된 구원파의 사상이 목사들에게 또 어린 신자들에게 파고들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마음이 편해야지.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제대로 해야 돼야지. 암이 들고 지금 죽을 병이 들었는데 괜찮습니다. 장수하십시오. 그렇게 돌아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 신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그 어린 신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믿은 때가 오래돼가지고 이미 선생이 되고 연약한 신자들, 다른 성도들 가르치고 바로 인도할 그런 자리에 섰는데 너희 자신의 신앙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여기 6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후 초벌을 버리고, 원어로 보면은 버리고라는 뜻이 무슨 뜻인 거니? 벗어나서 초월하여, 그런 뜻이에요. 마치 뭐가 마찬가지, 버리라니까 뭐 그러면 복음의 그 핵심을 버리라는가, 그게 아니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게 아니고, 자, 초등학교 6년 마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초등학교를 떠나서 중학교를 가야지 돼요. 그런 뜻이에요. 또 중학교 3년 마쳤으면 어떻게 하죠? 중학교를 벗어나서 고등학교로 가야 된다, 그거예요. 또 고등학교 벗어나면 대학, 또 더 높은데. 그러면은 중학교 간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은 다 쓸데가 없습니까? 아니고 중학교 가도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이 기초가 기본이 된다, 그거예요.
또 고등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다 버리고 쓸데없는 거 아니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배운 거 그것이 또 기본이 돼서 그 다음에 더 쌓아간다 그거예요. 대학을 가도 마찬가지고 대학원을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치예요. 여기서 버리라는 거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더 깊은 신앙,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 더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은 이제 2절 끝을 보면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닦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인데 또 이미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서 나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확실하고 또 세례를 받았고 죽은 자 나은 다음에 부활을 하고 또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걸 믿고 나가는데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거냐? 계속 그런 소리만 좋아하고 그런 편안한 소리. 예?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우리는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편안히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고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거예요. 그 털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그 털은 닦지 말고 이제는 어디로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예? 2절 말씀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됐나?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거예요. 그 털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저지나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런 말씀 거기만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장성한 성도가 되어가라 그거예요. 완전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대로만 완전한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의 절하가 아니고 완전한 대로 점점 나아가라 그거예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100%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거기를 다 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 말씀이 이제 중심이 되겠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행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누구 성품에 참여하라고요? 주님 신의 성품,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겠죠? 완전한 대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말씀한 건 뭔가?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 다음에요. 네, 믿음을 기본으로 해서 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요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됐고 언제 어떻게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제 축복받은 성도다. 또 하나님은 이 자기의 뜻을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므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다. 이것을 기본으로 믿음으로 해서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믿음에다 뭘 더하라고 그랬습니까?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 있다. 덕을 베풀었다. 덕을 봤습니다. 뭘 베풀으라고요? 덕. 바르게 하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감싸주고 포용하고 베풀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는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그 덕. 바르게 하면서도 잘난 채 자기만 잘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요? 온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포용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있는 거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덕이에요, 덕. 덕을 보았다, 덕 봤습니다. 참 덕이 있다. 그런 덕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도 꼬이고 사람도 따라요. 또 덕 있는 사람에게는 명예도 따르고 또 덕 있는 사람에게는 돈도 술술 따라와요. 덕이 있어야지 돼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고 덕에다가 또 더하기를 지식. 여기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의 지식.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 나가고 그 말씀으로 근거해서 이단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통은 무엇이고 구원파는 무엇이고 어린 신자, 저지나 좋아하는 어린 신자는 어떤 신자고 장성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자꾸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상고를 해봤습니까? 이 성경의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틈틈이 시간을, 금년에 우리 달력 있는데요. 내년이죠, 이제. 내년 달력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밑에 성경 장절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기만 해도 그걸로도 깨달음이 오고 그걸로도 은혜가 되고 그걸로도 자기 자신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의 지식. 그러면 되는가? 지식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절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면서 한 가지 끊어가는 거예요. 절제. 그것이 있어야지 돼요.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기본으로 한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제 뭐 죄산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그냥 즐기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을 기본으로 한 성도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곧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그 앞에 죄인이고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가지 끊어가고 회개하고 끊어가고. 그러면 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 절제 플러스 뭐예요? 인내러라 그거예요. 인내. 참아 나가는 거. 왜냐하면은 저도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지금도 바로 하지 못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성질 내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성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참다가도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 일로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요? 그때 참았어야지 되는 거예요. 인내.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술을 끊었더니 무엇이 더 잘생긴다? 공술. 그저 술 사주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옆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다가 하도 고나는 바람에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참아내야지 돼요. 참아내고 그걸 물리쳐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환경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잘 참아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본때를 보여주고 한 번씩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다가 쌓아놓은 것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해 나가는 신자는 자꾸 참아요. 참는 게 바보가 아니고 참는 자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다?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또 인내하면 되는가? 인내 다음에 뭐가 나오죠? 경건. 잘 참으면서 타락된 문화, 세속된 문화를 좀 멀리 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함께하는 생활. 이 생활을 잘 해나가야지 돼요. 바쁘고 힘든 현실의 생활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타락된 문화를 조금이라도 멀리 할까? 또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모시는 시간이 많을까? 그래서 점점 자기를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은 또 그 다음에 뭐죠? 형제우애. 형제우애는 혈통적으로 형제우애도 있고 교우들이 다 형제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다 형제예요. 친구들도 형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지내고 믿음 생활은 잘하는데 친척 형제 간에도 불화하고 또 어떤 모임에서도 독불장군으로 나가서 따돌림 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존심을 버리고 조화를 이루면서 사랑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또 형제우애 다음에 뭐를 말씀했어요? 사랑을 말씀했어요. 형제우애나 사랑이나 비슷한데 여기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를 뜻하는 거예요. 형제우애는 혈연적으로 또 교우적으로 또는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뜻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은 누구까지? 원수까지도.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가라. 그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했고 또 손영원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흉악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양자로 삼아서 믿음으로 길렀고 그러면은 점점 누구 성품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 영혼이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초보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쉽고 편한 좋은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기 지금 13절, 5장 13절에 보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을 순종해 보면은, 예? 의의 말씀을 순종해 보면은 자기 마음에 평화가 되고
자기가 생각해도 든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자리에서 죄를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말씀대로 깨끗이 지켜보면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기 자신도 느끼는 뿌듯함, 믿음의 감동이 있다고요. 그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 아이고 지금 세상에 맞지 않아, 그거 힘들어, 사회생활 하려면 어떻게 그 말씀 다 지켜, 그렇게 어린 신자로 들어가지 말고 그런 가운데도 말씀대로 바로 해보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해 보면 어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점점 장성한 신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시자고요. 지금 베드로 후서 1장을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장 7절부터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하다는 건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풍성한즉 뭐가요? 네,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이게 한꺼번에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다스리면서 꾸준한 노력을 할 때, 신앙의 노력을 할 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런 것이 풍성하게 많아진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잘 알고 닮아간 것이 된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고 8절 끝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된다, 그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믿음에다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 이런 것이 자꾸 많이 만들어가면은 거기서 뭐가 생긴다? 열매가 자꾸 생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가지고 9절을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경이다. 믿음이 있어도 그 자리에만 머무르려고 하면 그건 소경이다. 원시치 못하고 장래를 먼 거리를 내다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소경이다. 또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보세요. 우리를 목숨까지 바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은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정말 죄를 용서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죠? 자,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깨달은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잘 모르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녀라면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예?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어, 날 사랑해 주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나는 그냥 부모님의 사랑 받기만 하면 돼, 부모님의 사랑 즐기기만 하면 돼. 그게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녀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그래, 나도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이루어드리자. 부모님 불편하게 안 하고, 부모님 마음 상하게 안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의 그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로 부모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은 자녀라, 그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다.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죄 용서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기를, 확실히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쩌죠? 그래. 그렇다면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믿음에다 뭘 더하라고요? 예, 덕에다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 이런 걸, 이것도 순서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금씩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때는 사랑을 더 키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참는 거를 좀 더 잘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해서 신앙의 지식을 키우기도 하고, 이런 경건한 생활을 자꾸 더 많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을 택하심을 굳게 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일을 행한즉 언제 어떤 일을 당하든 넘어지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 잘 나아갈 수 있다 그거예요. 11절에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요? 이같이 하면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 이런 것을 자꾸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미 넉넉히 받고, 여기 넉넉히는 넉넉히 받을 뿐만 아니라 즉 풀패스, 그냥 무조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